오늘 예레미야 29장 마무리합니다. 29장 1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선 쭉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조와 스토리만 살펴서 간략하게 살피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모하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다시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12절로부터 17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동일한 비슷한 인물이 바벨론에서도 등장하죠. 바벨론에 있었던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고 해서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고 이중적인 구조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겠지만은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적어낸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의 시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 서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 설교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져서 편집화된 것이 바룩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또 살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예레미야로부터는 조금 편집된 예레미야가 직접 적은 것이 아니라 바룩이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졌습니다라는 것 또 살펴야 되고 또 더 재미난 사실은 바룩이 처음에 열심히 다 적어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그걸 누가 다 쫙쫙 찢어서 째서 버리냐면은 그 우리 말하고 있는 시드기야 앞에 왕 있었죠. 여호야킴 악한 왕이 있었죠. 여호야김 왕이 그 모든 것들 다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바룩이 또 한 번 더 적어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 뜻에 의하여서 이제는 편집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그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기록된 이런 개념들이 강하였다라면 이제 정말 예레미야 하나의 이 한 권의 말씀 속에서도 편집이라는 개념이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기록자는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모세 오경 우리가 잘 알듯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오경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편집의 과정이 오랜 세월 속에 편집의 과정이 있었다. 이런 좀 더 넓은 성경에 대한 관점 그 인간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면서 결국 성경 66권을 기록한 약 40여 명의 저자들 그 저자들의 배운 지식 그리고 배운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신인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키워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넓고 깊고 확장된 의미의 성경들 그리고 성경이 또다시 내 삶의 참된 진리로서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숨결로서 그렇게 깊고 넓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한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보물 창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하나님이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하면서 어려움과 부당함과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기묘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끄집어내어서 정리하였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이한 일, 히브리어 발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본 내용 속에서는 다루지 아니하였지만 요단강가에서의 특별히 여호수아 3장 5절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지나서 우리 잠깐 나누었던 성결의 깊은 은혜가 있는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이한 일을 보라. 요단강물을 막으셨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모세의 팔을 뻗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로서의 홍해를 가르는 그 구원의 사건을 넘어서 또다시 성경 속에 기록된 2차적인 사건 성결의 은혜를 나타내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또다시 기이한 일로서 또 참조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29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출현과 함께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나아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구분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 앞에서 참된 선지자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냐뿐만이 아니라 계속된 그 26장으로부터 29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을 깊이 듣고 비단 적극적인 내가 거짓의 선지자는 아닐지언정 내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진중하게 여길 수 있는 언행심사를 가질 수 있는 거룩의 모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로부터 32절 구조적으로 살피면서 간단하게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그저 중학교 수준의 문해력만 가지게 되면 오늘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쭉 강해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이구나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오늘날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얘기도 해드렸고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구약 시대의 표현으로서 칼이지만은 지금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라고 표현되어진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 이성주의에 의해서 알 뿐이지 결국은 기근이라는 것, 기근뿐만이 아니라 홍수의 재해,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까지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전염병의 문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이구나. 저기 오래된 신비한 책, 이상하고 요상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숨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나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 전염병 거기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되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구속사의 흐름, 깊은 흐름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다시 돌아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신락원 된 우리 아담의 그 창조 시대의 에덴 동산이,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내 삶에 보조적으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기쁨 충만한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기쁨과 희락과 영으로 충만한 그 궁극적인 예루살렘 기쁨의 도성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구조적으로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15절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15절은 서론격입니다. 맥락적으로 나누어졌을 때 한 절을 딱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15절은 유배지의 예언자들, 여기에 너희들이라는 것은 유배지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16절로부터 20절까지 그들에게 들려진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로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내에 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네요. 그래, 얼핏 그냥 읽어내면은 아합, 시드기야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남유다의 이 마지막 시대의 시드기야,
얘기하는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 이 포로기를 겪고 있는 바벨론 땅에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아합과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저주거리가 되었다고요? 불에 살라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에 살르는 저주의 자리. 2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시면서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맥락적으로 자꾸 이해할 수 있는 노력들이 예레미야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로부터 32절까지는 앞선 하나냐 얘기와 동일하게 느헬람 사람, 느헬람이라는 지역은 어디인지 아직도 이제 성경신학자들은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부터 선지자처럼 행세하며 살아내며 이제는 뚜렷해집니다. 앞서 하나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발 물러섰다고 했어요. 중요한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저희가 말하는 게 맞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대로 하나냐의 말을 믿었다가 뒤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스마야 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25절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스마야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스마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예요.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도 아니에요. 그 스마야 자신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울한 시대, 이제 마지막 패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인지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 채 거기에 선동되어진 바벨론 포로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서신을 받고, 바벨론에서는 결코 예레미야의 음성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스마야라는 선지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말한 것 영향력을 나타내며 결국은 도로 서신을 주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스바냐 제사장에게 뭐 하느냐고, 예레미야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고, 그런 선지자들 목을 착고를 세워버리고 쇠고랑을 채워서 가두든지,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라 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진리는 외롭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라도 핍박의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거, 지금까지 쭉 상고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를 향한 거대한 압박과 거대한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구조이자 해석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조적으로 맥락적으로 보셔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방법과 저와 함께 해석하고 또 성결의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보고 성령님과 함께 또다시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살펴야 이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자, 구조적 이해만 해도 충분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마야라는 이름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24절, 25절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말해도 선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스마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총
29명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아요. 스마야라는 이 이름이. 성경 속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총 29명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 쉐마야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쉐마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야후와 쉐마 야후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스마야라는 말이에요. 쉐마 야후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이름의 뜻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사회에 보게 되면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늑대와 함께 춤을.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것이 무슨 그 인디언 얘기들 다루면서 인디언들이 장작불 켜놓고 막 춤추는 것 아니에요. 그 뭐죠?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이렇듯 고대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운명 또는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름도 짓는다든지 그 이름에 관한 의미들을 깊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 스마야라는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히브리어 쉐마야흐라고 하였습니다. 쉐마야흐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고 하니까 선지자의 능력을 넘어서 여러분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죠? 선지자는 이런 구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선지자와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자꾸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릅니다 하죠? 왜 뭐가 다르죠? 그렇죠. 방향성이 항상 다르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저와 공부할 때는 방향성 얘기를 합니다. 무슨 방향성이냐면은 하나님 여기 대우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편에 있을 때 바로 인간의 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걸 늘 커다란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예. 이게 구약의 지금 정확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살피면서도 가장 큰 개념의 선지자와 제사장 개념인데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스마야라는 히브리어 이름 뭐라고 했죠? 쉐마야후라는 이 말 쉐마 듣는다 여호와께서 듣는다라는 뜻이라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유추가 되어져야 돼요. 방향성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 들으세요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지금 에레미야 29장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였으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이제 말하는 것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해석도 없습니다. 무엇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직접 들으세요. 내 이야기하는 거 들으세요. 이 수준에 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지금 여기 29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픈 거짓 선지자, 나아가 저주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제는 적용이 되어져야 되죠. 어떠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아무리 찔림을 받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해석되어져도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정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면서 스마야와 같은 이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현대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넘어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뒤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그리고 나를 넘어선 2인 이상의 우리 그리고 모두가 모인 곳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좀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상황 좀 봐주세요. 스마야 쉐마야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이 뭐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나 여기 항상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이어 반대되는 용어 뭘까요? 이제는 좀 바로 좀 나올 수 있는 성경 공부와 함께함이라고 여겨질 때 뭐죠? 힘내니. 예, 힘내니. 힘내니가 뭐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가 잘 알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사야 6장에 근거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사야 6장의 그 성결에 관한 그 본문을 기준으로 하여서 구약의 모든 거대한 위인들이 그 거인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힘내니라고 구약 성경의 가장 관용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순종의 용어로서 인간이 바르게 반응한 용어가 바로 힘내니예요. 나 여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나 여기에서 딱 멈춘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던 거 다 멈추고 내 모든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상태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스마야를 통하여서 총 29명이 등장합니다.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속에도 많이 등장하였고 물론 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그 스마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고 해서 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기 29장의 본문 속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선지자 바벨론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해석 그리고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 마음대로 이것이 바로 스마야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녹아있는 이 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면교사 삼아서 힘내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 22절을 좀 눈여겨보십시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본문을 한번 살펴보셔요. 저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18절과 연계하여서 17, 18절에도 보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보이죠? 이거는 구약의 이제부터 관용어구입니다. 이게 저주가 될 것이고 저주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은 중심되는 것은 저주예요. 히브리어 깔랄라라고 합니다. 저주해서 히브리어 깔랄라라고 뭐 외우기는 쉽겠다. 깔랄라 이게 저주라는 뜻입니다. 저주가 될 것이라는데 22절을 좀 눈여겨보시죠. 22절에 저주가 또 나왔어요. 저주거리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히브리어 깔랄라인데 무엇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22절 안에서의 불살라서 맞죠?
예, 잘 찾으셨어요. 불살라 죽이다 할 때 원래 불사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라프거든요. 원래 샤라프라는 용어가 기본어입니다. 샤라프가 계속해서 불태우다 이런 용어인데 여기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불살라 죽인이라는 용어가 바로 히브리어 깔랄입니다. 비슷하죠? 앞에 저주랑. 그래서 이거 이제 원어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만큼 이제 단어 유희를 한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언어 유희. 이 언어 유희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에 다른 건 몰라도 뭐 22절 또 이런 얘기하고 있어 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 중에 언어 유희라는 이런 고대의 문법을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 유희가 뭐였죠? 예레미야 1장 우리 했었어요. 샤카드와 쇼케드. 샤카드와 쇼케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본다 하였을 때 살구나무가지 환상 1장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살구나무가지 환상. 뭘 본다고 이제 무엇을 봅니까 하면서 샤카드와 쇼케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언어 유희라는 고대의 문법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장이 바로 예레미야 1장에 등장하는 샤카드와 쇼케드입니다. 그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지금 2장을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여기 깔랄라와 여기 히브리어 칼랄이라고 되어져 있는 굽다라는 뜻이에요. 굽다. 즉 불사르다라는 능동태가 샤라프라고 하여서 원래는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데 샤라프라는 용어가 기본형인데 이걸 사용 안 하고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저주가 되어져서 결국 22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불살라 죽었다 하였을 때 바벨론 왕 시대에 또 유명한 세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어느 시대예요? 포로 시대, 바벨론 왕 시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 맞죠? 예, 이런 부분 할 때 바로 바벨론 때 가장 악독하게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태워 죽이는 거. 그게 바로 또 그 당시 그 바벨론 왕 당시에 가장 저주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불명예스럽게 죽는 게 바로 여기 저주와 불살라 죽이다라는 깔랄에 의하여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넘어서 지금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세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 죽임 당하는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다시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전체 구속사 안에서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때 새 예루살렘에서는 기쁨과 희락과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반대는요? 지옥입니까? 오늘날 뭐 신과 함께 불교적인 것 해가지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은 혀를 막 뽑아가지고 그런 지옥? 아니죠. 사실 그 마지막은 지옥, 음부, 하데스조차도 어디로 던져져 버리겠다라고 했죠? 예, 계속 지금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체 안에서 바르게 보셔요. 불못으로 갑니다. 불못. 그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영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불못입니다, 여러분들. 불못. 그리고 불못이 뭐라고요?
깔라입니다, 여러분. 깔라.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새 시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것까지 지금도 예언서로서의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통하여서 이 부분도 명확히 하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도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그 지옥 음부조차도 불못으로 던지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끔찍스러운 저주와 함께 성경에 등장하네요. 복된 일 32절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32절 찾으셨어요? 예, 복된 일. 이 복된 일은 뭘까요?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는 10절하고 연관시키세요. 뭡니까? 복된 일 1차적으로. 지금도 제가 삼중구조로 여기에다가 표시할게요. 삼중구조로 세 가지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 우리가 돌아오는 게 뭐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 그게 바로 처음에 우리가 복되다라고 여기는,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시대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만민에게 초림 얘기해드렸어요. 복음이 전하여진 일. 70년 후 포로 귀환 또는 회복의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포로 귀환, 그 다음에 복음, 초림 오셔서 복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예, 계속 지금 동일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 재림하셔서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 자, 여기서 복된 일 1차적으로 뭐라고요? 포로 귀환이에요. 70년이 지나고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10절에 뭐가 있죠? 예. 10절 말씀 보셔요. 지금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예,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14절까지 연결하세요, 여러분. 14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넓게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복된 일은 70년 포로 귀환, 그리고 뭐죠? 또 우리들에게 복된 일,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재림하에서 영원한 궁극적인 천국에 나아가는 일이 뭐라고요? 복된 일. 복된 일.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언어 유희가 보입니다. 언어 유희. 복된 일과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복된 일과 선한 말이라는 게 있네요. 10절에 맞습니까? 예. 복된 일과 선한 말. 말과 일. 말과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어나는 사건, 행위가 연결되는 거예요. 복되고 선한 말과 행위. 어떤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폈던 히브리어의 아주 귀한 말, 선한, 복된. 여기 복된 이러니까 다른 용어인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어 뭐요? 계속 이야기하는 뭐죠? 토브예요. 토브,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는 토브. 토브가 뭐라고 했죠? 선입니다. 선. 선, 좋은 것. 성경이 말하는 구약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죠. 토브. 진선미라고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오늘날 철학이 밝혀낸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어쩌면 선의가 가장 귀한 용어예요. 토브. 근데 그 상태가 어떠한 거라고 했죠? 복되고 말과 일이, 행위가 가장 선한 상태, 좋은 상태, 복된 상태에 있는 토부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토부의 상태, 토부는 상태적인 거예요. 좋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주, 불살라, 불사른다라는 의미의 깔랄 나왔어요. 그리고 영원한 불모까지 저주스러운 상태로서의 구조를 살폈다라면 이제는 행복한 상태 속에서 뭐요? 토부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힌넨이라는 스마야의 반대 용어가 등장했지만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스마야와 함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나가는, 지금까지 이제 종합하여서 이 29장 강해를 마치면서, 예레미야 강해를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단어,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지금까지 새 시대를 예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서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하나 살핀 바와 같이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복된 언어가 뭐죠?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요. 아멘. 복된 언어 아멘. 너무 순종적이다, 맞죠? 20절에서 찾으셔야 돼요. 예, come, O Lord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가 음력된 아람어가 더 유명하죠. 뭐죠?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29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일, 그리고 70년의 회복, 예언서에 의하여서 지금 가장 가까이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남유다에게 주어질 포로기한의 복된 일, 그리고 우리들에겐 궁극적으로 복음에 의하여서 지금의 복된 선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또다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재림 이후에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일까요? 마라나타입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안식에 관하여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영원한 안식,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소중한 은혜만이 내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저주거리들, 내 안에 쓴뿌리들이 다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소망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서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주님 곧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로 참된 기쁨과 희락을 주는, 영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소중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는 영원한 안식, 곧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며 그분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예비되어져 있어. 육신의 아픔, 고통,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과 어려움, 가족, 또 나아가 이웃, 친지들, 관계의 어려움, 또다시 내 안에 숨은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라면, 또 세상에 의하여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함께하심 속에서 복되고 선한 가장 좋은 은혜로 저 여러분들 이 예배의 마무리를 하며 또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